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알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뭐가 되죠? 네? 병아리가 돼요. 근데 스스로 알을 깨지 못하고 남이 깨서 나오게 되면 뭐가 되죠? 계란 후라이가 되죠. 네. 네. 계란 후라이가 돼요. 스스로 깨고 나온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해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만드는 거죠. 근데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이 하거나 남이 해줄 때는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면가요. 계란 후라이가 돼서 남에게 먹히는 것이 되는 거죠. 종종 요즘에 여러분들 텔레비 프로 중에 연애 이렇게 하는 그런 텔레비 프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근데 이 텔레비 프로를 보면서 제가 하나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 있어요. 이 연애 프로들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프로들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마지막에 뭐래요? 자기 짝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연애 프로를 보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딱 시작하자마자 첫눈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요. 아니면 첫눈에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과 짝이 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아주 강하게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마음에 든다 표현을 했는데 완전히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감에 더 이상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연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하고 시간도 보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들 자기가 첫눈에 반했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그 여인은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요. 굴뚝같이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했었던 그런 표현들을 이 사람한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니까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그렇게 첫눈에 반한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에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도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표현하지 못했나 했더니 처음에 자기가 시도를 했다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강하게 거부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픔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니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표현하는 행동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게 일순간에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야, 내가 이 정도로 이 사람한테 어필하고 나를 표현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면 저 사람도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 근데 자기가 막상 그렇게 열심을 내서
자기 자신을 표현했는데 돌아온 게 뭐였어요? 강한 거부감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시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에너지도 나오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 사라지니까요,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어린이들과 학생들까지 같이 예배들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자존감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자존감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제가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것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존감 있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받는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요, 정말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어른인데도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요, 확실히 사랑을 적게 받고 자란 사람보다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듬뿍 줘야 되는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주는 것과 과잉 보호를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과잉 보호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왜 자녀를 과잉 보호하나? 그렇게 봤더니 옛날에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받고는 자랐어요. 근데 지금 애들만큼 그렇게 많이 받고 자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잉 보호 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요, 사랑은 받고 자라긴 자랐어요. 근데 옛날 부모님들은 자녀를 몇 명 낳았어요? 하나를 낳았어. 그랬더니 딸이야. 아들은 하나 낳아야지. 또 낳아요. 낳았더니 뭐예요? 딸이야, 또. 그래서 세 번째 또 낳았더니 뭐예요? 또 딸이야. 그래서 걔 이름을 뭐라고 져요? 종남이라고 졌어. 종남이. 왜 종남이에요? 이제 그만 여자는 낳고 이제 남자를 좀 낳자. 끝남이. 그래서 남자가 들어가는 엄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넷째를 딱 낳았더니 이번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야, 아들이 태어났으면 이제 넷만 낳고 말아야 되잖아. 근데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애가 잘못돼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대가 끊기잖아. 하나만 더 낳자. 그래서 다섯째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딸이야. 여섯째를 또 낳았어요. 뭐예요? 딸이야. 그러다 보니까 8, 9을 낳았어요. 자녀가 8, 9인 애들을 다 사랑으로 키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간 방치하면서 키웠어. 그렇다고 사랑 안 했어요? 사랑은 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잘 자라줬던 거예요. 첫째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봐 끔찍하게 부모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보호하다 보니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키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일진인데 사고 쳐갖고 경찰서 가면 뭐라고 해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일이 아니래요. 일진 두목인데도 우리 애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랬대. 너무나 과잉 보호가 자기 자녀를 망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1982년에 이솝우화로 나온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어머니와 사형수 아들이라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초등학교 어린이였던 이 아들이 어느 날 친구 가방에서 그림책을 훔쳐와요. 그리고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친구 가방에서 이거 갖고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친구가 또 친구 가방에서 학용품을 훔쳐 갖고 왔어. 그러고서 엄마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그 친구 가방에서 이거 필통 갖고 왔어.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엄마가 아이가 친구 가방에서 뭘 훔쳐올 때마다 훈육을 하거나 혼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세월은 흘러서 이 아들이 청년이 됐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거 훔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이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네? 임금의 귀중한 보물을 훔쳐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요. 그래서 임금의 보물을 훔쳐갖고 나오다가 그만 어떻게 해요? 붙잡혔어요. 문지기한테 붙잡혔어요. 근데 그때 임금님의 것을 훔치다가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수대 앞에 서가지고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는데 묻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코앞에서 엄마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소원은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엄마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형수가 된 이 아들 앞에 엄마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엄마의 귀를 꽉 깨물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 얘가 미쳤나? 그때 이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왜 내가 초등학교 때 친구의 색연필을 훔쳐왔을 때 엄마 나를 왜 안 혼냈어요? 왜 내가 잘못된 거라고? 엄마가 그때 나를 혼내기만 했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소우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부모가요, 사랑이 있고 과잉보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할 때는요, 우리가 질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을 할 때는 훈육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지금 뭐를 했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악행은 그냥 한 번의 실수, 사람들이 용서할 만한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악행을 저질렀냐? 왜 이것을 아버지 엘리가 알았냐? 지금 실수한 거는요, 누가 잠깐 어떤 사람이 몰래 부모에게 와서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우리 호건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고 몰래 와서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이거는 실수인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우리 호종이가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아무개 아빠, 우리 호종이가 이런 잘못을 했다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악행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지금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들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온 백성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알고 있어요.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와서 그들에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라고 이야기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애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악행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행이라는 것을 알고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자녀들을 훈육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얘네들한테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 진짜 큰 잘못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이제 혼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호종이 집에 가서 야구바따로 좀 때려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한 훈육에는 꼭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이 확립됐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해 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야구바따를 때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확실한 사랑이 없는데 강한 훈육을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잘못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야구바따로 때렸어요. 뭐 야구바따뿐만 아니라 옛날 여러분 어른들이 차고 다니는 혁띠는 뭔지 아세요? 가죽 혁띠였어. 가죽 혁띠. 예. 그 가죽 혁띠로 저는 막 맞고 자랐어요. 근데 그때 저는요, 제 마음속에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확실하게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나는 왜 없냐? 우리 사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아빠가 제 얼굴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좀 동양인 어디 나라 사람 같아요? 필리핀. 저는 약간 미국 계열이에요. 미국 계열. 그래서 제가 크면은 미국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훈육하는 양국바따로 나를 때리는 아빠, 이 아빠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었어요. 왜 정말 이 아빠가 내 아빠일까?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강한 훈육 속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니까 학교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면 저는 야곱을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다윗의 하나님을 믿고 항상 싸운 거야. 근데 여러분 확실한 부모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를 강하게 훈육해도요 그 자녀가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훈육을 시킬 때는 어때야 돼요?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정말 나에게 확실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훈육은 했어요. 훈육은 했는데 어떻게 훈육을 했어요? 약하게 했어요. 그냥 말 몇 마디. 우리 아빠 이 정도밖에 안 혼내 나? 이거 별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그 훈육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갔냐? 여러분 얘네들 마음속에는요 지금 이기적인 이기심만 가득한 거예요. 자존감이 심겨진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잘 되면 돼, 나만 이득이면 돼 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자존감은요 부모의 사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확고한 사랑을 심어줬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확고한 사랑을 심어주면요 내가 강한 질책을 해도, 내가 때로는 야곱바따로 엉덩이를 때려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그 자녀는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었을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 훈육을 통해 자존감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젊은 부부들 보면요 너무나 과잉보호를 해요. 제가 봐도 저 정도로 과잉보호를 하는. 근데 여러분 부모의 훈육은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혼내야 될 때는 확실히 따끔하게 혼내야 되고요. 이건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감쌀 줄 줄. 그게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요 계속 과하게 혼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야구바따로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번에 야구바따로 한 대 때리면 애들이 들을 것 같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2대 때려야 돼요. 그 다음번에 몇 대 때려야 돼요? 3대가 아니라 4대 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몇 대 때려야 돼요? 10대를 때려도 아이가 안 들어요. 훈육은요 아주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그럴 때는요 그런 훈육은 잠깐의 혼만 내도 아이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아이는 그런 훈육 속에 바르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 들어봤어요? 이 오은영 박사 아동심리, 애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 아주 유명한 박사였죠.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분이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팔사동이로 태어났대요. 8달 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갖고 몸이 되게 약했대요. 항상 울음이 많았대요. 근데 어느 날 아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오은영 박사가 어리지만 잠에 살짝 들었다가 깼는데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린 거예요. 아빠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딸 쟤는 몸도 허약하고 저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맨날 울어 제끼고 쟤 커서 뭐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아빠가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자네들 잘 몰라서 그래. 제가 앞으로 커갖고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될 거야. 제가 정말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얘기를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들은 그것이 그 아빠의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자기를 지금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자존감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격려는요, 어린아이에게 꿈을 줘요. 부모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그 적절한 훈계는요,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존감 있는, 또 여러분들이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자존감이 있어요. 세상적 자존감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적 자존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적 자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뭘까요? 자존감은요, 스스로 자기 품위를 지키는 것. 그 자기 품위를 지키고 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모습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제 품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마음을 자기도 갖고 있다라면 그건 세상적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영적 자존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자존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해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요, 사람들이 꼭 보는 그런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이탈리아 피렌체가 유명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두오모 대 성당이라고 성당이 아주 멋진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때문에 유명해지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세요? 다비드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비드상.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 화면 한번 봐볼게요. 이 조각상 보셨어요? 생각나세요? 이 조각상이 뭐냐면 누구를 조각해 놓은 거냐면, 누굴 조각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조각한 거예요. 누가 조각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이 조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조각상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 피렌체에 성당을 짓고 그 일대에 많은 건축물을 주면서 40년 동안 버려져 있던 대리석이 하나 있었어요. 쓸모없는 돌. 하루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돌을 이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버려진 돌을 어떻게 해요? 조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1년, 2년 계속 수없이 조각하고 드디어 이 조각상의 크기가요 5m가 돼요. 5m. 그렇게 큰 조각상이에요. 이 조각상을 다 조각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40년 동안 방치되었던 볼품없는 대리석 안에서 다윗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다윗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까지 깎고 또 깎아서 다윗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버려진 돌에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세상에 버려진 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누구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고 나를 그냥 견눈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정말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다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눈여겨보지도 않는데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착한 일을 시행하시기 위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났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요,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영적 자존감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학창시절 때 더 똑똑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학창시절 때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녔을 때 그냥 예로 수학 풀었었던 거 생각나시죠? 요즘 중학교 애들이 수학 푸는 그 문제 수준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보다 높아졌어요? 얕아졌어요? 높아졌어요. 우리는 지금 아마 여기에 이제 성인으로 회사 다니거나 직장 생활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학교와 3학년 문제 풀라고 하면 하나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아이들 수준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아이들이요, 지적인 수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이요, 머리는 똑똑해진 것 같고 우리 애가 어렸을 때보다 정말 다 지식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는요, 어때요? 다 병들어 있어요. 머리에 똑똑하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애들이 성장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창시절보다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자기한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고 포기해요. 어저께 여름성경학교를 우리가 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정원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포기하면 뭐라고요? 네? 빨리 포기하는 게 뭐다고요? 빨리 포기하면 멋지대.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지 멋진 거라고. 네. 근데 여러분, 빨리 포기하고 멋질 수도 있죠. 근데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이게 병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은요, 영적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아이들에게 영적 자존감을 높여주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 경희 집사님처럼 아이들이 4명 있을 때 4명 다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사랑하지만 조금 더 마음 가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요 10살, 20살, 30살, 40살이 됐어요. 근데 이 자녀가 하는 일마다 맨날 사고치고 사업 좀 해보라고 제공해주면 가갖고 사고만 치고 해먹고 그러면은 부모가 그 자녀가 또 해달라고 할 때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고민할 거예요. 엄마, 나 강화도에 있는 셰프 되는 고등학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 생각에는 이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돼요. 목사님, 우리 애가 셰프가 되는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게 가능할까요? 예,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교회 점심 설거지는 우리 현진이가 다 할 겁니다. 밑바닥서부터 올라가면은 좋은 셰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호건이가. 그랬더니 우리 호건이가 뭐라고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좋은 셰프가 그냥 태어나나?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테레비 프로에 나오는 셰프들, 이 친구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유명한 셰프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몇만 명 중에 한 명이 텔레비전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됐냐? 아니에요. 밑바닥 인사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 어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냐? 그냥 세상적인 자존감만 갖고 그 위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자기가 이겨내갈 수 있겠다라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외국 가갖고 정말 일하면서 식당에서 배우고 요리를 배우고 그렇게 된 셰프가 된 친구들도 있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제가 우리 호건이가 강화도 가서 일하면서 고등학교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내 안에 영적인 자존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영적 자존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냐라는 거예요. 엄마도 부모도 더 마음 가는 자식에게 조금 더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마음 가는 자녀에게 조금 더 큰 자존감을 허락하셔요. 그러면 어떤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삶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을 보고 이 녀석 내가 영적 자존감을 높여줘야겠네? 내가 그 마음에 강한 힘을 줘야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부어주시면 세상의 부모가 엄마 나 이제 셰프도 됐고 가게 좀 차리려고 하는데 좀 자금 좀 지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너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거 나를 기쁘게 열심히 노력했었던 거 내가 봤으니까 내가 엄마가 가진 거 없지만 전적으로 도와줄게 라는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너가 그렇게 나를 찬양했는데 너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적 자존감뿐만 아니라 영적 자존감도 높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단 한 사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가 다 사랑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다 아주 작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요 우리 예린이하고 예언이도 같이 와갖고 학원 가기 전까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여름성경학교가요 사실 한 명만 더 있어도요 선생님들이 힘이 나요. 그리고 한 명만 더 있으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어저께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예린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주일학교 안 해도 돼. 근데 예린이가 예언이하고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왜 왔는지 알아? 정원아 너 때문에 왔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정원이 너가 우리 안 오면 울까봐 내가 와줬어 그랬어요. 근데 예언이하고 예린이가 같이 와갖고요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동안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야, 예린이는 가는 곳마다 좀 행복 바이러스를 좀 주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호건이가 하는 말이 더 웃겨요. 목사님, 예린이 누나는요 집에서는요 더 심해요. 엄청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생인데도 누나가 행복, 웃음을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사랑은 누가 줄 수 있냐?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자 하잖아요. 나 사랑 받고 살고 싶어.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는 거에만 만족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사랑을 주는 거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사랑이요 적절하게 유지가 되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야 돼요. 받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잖아요. 그 사랑은 금방 끊어져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도요 그 사랑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속되려면 더 큰 사랑이 되기 위해서 나도 물론 줘야 되겠지만 또 뭐 해야 돼요? 나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받기만 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한번 받는 것에도 신경 써보세요. 그리고 나는 받기만 하는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주는 사랑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랑이 커지고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적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적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요, 나를 존중해줘요. 나를 인정해줘요. 저거 내가 실패할 일 같은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돋돋아준다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존감을요, 어떻게 해줘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존심은요, 참 신기하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동요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요, 높여놨다가 낮춰놨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금 싫은 소리 하면요, 내 자존심이 막 무너져요. 그러면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요, 어떤지 아세요? 자존감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존감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이 자존감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모두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모의 사랑,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과잉 보호의 사랑? 아니에요. 과잉 보호 속에 자란 자녀는요, 부모가 아무리 훈계해도 듣지 않아요. 오늘 홈리와 비나스,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무엘은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근데 엄마의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려고 함을 알았다라고요? 이제 죽이고자 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의 자존감은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들도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요, 아무리 부모가 훈계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못 만났다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인사도 하고 포옹도 해주고 동료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랑이 일주일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대의 자존감만 높여주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기 때문에 나도 그 상대 분으로 인해 내 자존감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 후부터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존감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행복을 찾고요, 작은 것에도 만족감이 있고, 작은 것에도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요,
좋은 것을 찾기보다 나쁜 것을 찾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해요. 웃음을 주려고 해요. 기쁨을 주려고 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동안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호종이의 1탄, 2탄 시리즈가 있어요. 이 1탄 시리즈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새로운 곡 찬양 율동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 찬양 율동 중에 제목이 천지창조라고 있어요. 이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쉬신 그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율동을 하고 났는데 제가 호종이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저 천지창조한 거 다 알고 있지? 그랬더니 호종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왜 그리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천지창조하셨으니까 우리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정말 힘드셨겠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 1탄을 하나님은 정말 많은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제목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호정이가 기도 제목을 처음에 한 가지만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여러 가지 써야지 호정아 왜 한 가지만 썼어?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하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하나님 좀 덜 바쁘게 하려고 자기 한 가지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거에서도요 누구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지금은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족한 것 같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제가 뭐 잘할 수 있겠어요? 제가 셰프가 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든다 할지라도요 그 자존감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 뿐만 아니라 노년에 있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 세상적인 자존감이 우리가 높아지면요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사랑 안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 사랑 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 안에 자존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